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데 정말 내 죄가 용서된 건가? 죽은 다음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데 정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에 나가는 그 과정 속에도 이런 의심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이 갑자기 직업을 잃었다든지 아니면 큰 사고를 당했을 때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의심이 찾아옵니다. 이런 의심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생기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의심이 생긴다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런 의심도 없고 그냥 저절로 다 믿어지고 하나도 이상하지 않고 그런다면 아마 거기에는 믿음의 가치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그렇게 소중한 것은 의심의 여지가 있음에도 안 믿을 소지가 있음에도 믿기로 결단하고 믿음을 지키기 때문에 그 믿음이 그렇게 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종종 있는 그런 의심들, 그건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신앙생활의 정상적인 부분이다. 그렇게 우리가 아예 생각을 그렇게 가지시면 좋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 한 가지는 의심이 생겼을 때 그냥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그 의심을 어떻게 처리하고 다루느냐, 그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의심이 생겼을 때 의심을 물리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상하게 의심이란 것은 쫓아내려고 하면 더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수철을 자꾸 누르면 나중에 세게 튕겨나오죠? 근데 의심이 마치 그래요. 지워버리려고, 없애버리려고, 쫓아내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잠시 사라지는 듯 하다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심이 생기면 의심을 쫓아내려고 하고 의심을 붙들고 그걸 해결하려고 씨름하지 말고 내가 믿는 믿음의 근거, 믿음의 그 기초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어느 날 믿기로 하고 그냥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믿기로 결정한 데는 근거가 있다 그런 얘기죠.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기초를 확인하고 그 믿음을 다시 점검하는 것이 아주 의심이 왔을 때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언젠가 그런 말씀 드렸죠. 북미 쪽의 은행에 취직하면 이제 돈을 만지는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여러 가지 훈련 과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폐 한 다발을 던져주고 이 돈 속에 위조 지폐 가짜가 있으니까 찾아내라고. 그러면 며칠 몇 날 정해진 시간 동안에 가짜를 찾느라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이게 가짜입니까? 그러면 이거 아닌데요. 그럼 또 찾습니다. 또 그러면 이게 가짜다. 그러면 또 보더니 이거 아니라 그러고.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그 훈련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 날 지나고 땀을 뻘뻘 흘리고 수고했는데 한 사람도 못 찾았어요. 근데 마지막에 결론은 뭐냐 하면 이 지폐 속에는 가짜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사람들이 화가 나서 아니 그렇게 여러 날 고생시키는데 가짜도 안 넣고 가짜라고 그렇게 고생시키는 법이 어딨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설명한다는 겁니다. 위조 지폐는 다양한 방법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게 위조 지폐다 그렇게 얘기하면 다음엔 다른 위조 지폐가 나오면 그건 못 찾는다는 거예요. 그것만 보기 때문에. 그래서 위조 지폐를 찾아다니면 그건 안 되고 진짜 지폐를 정확하게 감식해서 감정해서 그걸 알고 그걸 구별해낼 수 있으면 어떤 위조 지폐 어떤 방식으로 위조해도 그건 분별해낼 수 있다는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수긍이 가는 그런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원리가 믿음에도 적용이 된다 생각을 해봅니다. 의심이 생길 때 의심은 다양합니다. 마귀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의심을 가져다 주니까 근데 의심에 대해서 한 문제 그거 다루려고 그것만 집중하고 그러면 다른 의심 생기면 그 다음에 해결이 또 안 되는 거예요. 의심을 쫓아다니지 말고 내가 믿는 믿음의 그 기초가 뭔가 믿음의 근거가 뭔가 그것을 그 믿음을 붙들고 의심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앞서서 우리 이미 살핀 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나를 통하여 주어진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고 또 내게는 심판하는 권세가 있는데 그 권세를 아버지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 반응은 아주 너무너무 황당한 거예요.
30세가 갓 넘을 듯한 그런 청년, 외모도 별 볼 일 없는 한 사람이 일어나서 말을 하는데 내가 영생을 준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심판의 자리에 설 텐데 죽게 되면 다 심판받을 텐데 내가 심판자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무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 유대인들의 지금 반응입니다. 예수님이 31절에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너희가 지금 회의를 갖고 의심을 갖는 거 내가 이해한다. 내가 한 말이니까 내 말을 듣고 당신이 당신 말을 했으니까 나 그거 못 믿겠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 내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내가 나에 대해서 한 말이기 때문에 안 믿을 권리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만 내게 영생이 있고 내게 심판의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증거해주는 4가지 증거가 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그 4가지 증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지금 도전하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 증거가 세례 요한입니다. 33절에 보니까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보면 대변자, 예언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고 싶은, 세상을 향하여 하고 싶은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해서 400년 동안 선지자가 일어나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어두운 시간이 무려 400년이나 계속이 됐습니다. 근데 그때 출현한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을 보니까 사람들 눈에도 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집에도 살질 않았습니다. 아예 광야에 나가 거주하며 거기 살았습니다. 그리고 먹는 음식도 일반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생식을 했어요. 메뚜기 석청 그런 거로다가 음식을 삼았고 약대 털옷으로 옷을 삼고 그 다음에 말을 하는데 얼마나 담대하게 말을 하는지, 그 시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악한 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견주어서 그들에게 회개의 복음을 외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회개하는 역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 사람은 왕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고난을 가지고 있는 왕 앞에서 당신이 지은 죄가 이런 것이라고 그 죄를 지적했습니다. 말 그대로 불같은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야,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다, 다 그렇게 인정을 하게 됐습니다. 급기야는 사람들이 요한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혹시 메시아입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요한은 나는 그분의 길을 닦으려고 준비하기 위해서 온 사람입니다. 근데 그때 마침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로 나오셨어요. 그때 세례 요한이 이분이 내가 말하던 바로 그분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의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얘기를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 일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내가 한 말이라 그래서 믿지 않느냐? 뭐 그럴 수 있다, 좋다. 그러나 너희가 예언자라고 다 인정하고 따르는 세례 요한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믿는 믿음은 착각이 아니고 실체입니다. 그 첫 번째 증거가 세례 요한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 우리는 2000년 전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직접 만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체험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삶이 변한 믿음의 실체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증인들이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아버지 장례식에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는 강팍한 남자가 있어요. 노는데 아주 얼마나 일가견을 가지고 있는지, 노는데 뭐 둘째 가라면 서러워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 집에 가면 무조건 노래 몇 마디 불러야 되고 춤도 춰야 되고 그 집에는 번쩍번쩍하는 거 달아놓고 하여간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찬송만 불러도 눈물이 나고 어느 날은 지하실에 뭐 노래소리 같은 게 들려서 부인이 야, 또 음악을 틀어놓고 춤추는 거 아닌가 그러고 부인이 내려가 봤다 그래요. 문을 타게 하니까 남편이 찬송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아내가 들어오니까 부끄럽기도 하고 민구스럽고 그러니까 눈물을 닦으면서 여보 이리 와서 이 찬송가 가사 좀 봐. 내가 어떻게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있겠어. 여러분 이런 변화가 어떻게 생긴 것입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분은 교회 나와서 팔짱을 끼고 구경을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때로는 비웃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제일 첫 마디가 내 부모님도 예수님 만나 구원받아야 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를 요청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변 사람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나는 이런 체험을 했어요, 그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수없이 많은 그런 이야기들, 그것이 증거가 된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착각했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이들의 증언은 근거 있는 믿음임을 우리에게 확증하고 있는 증거가 됩니다. 너희들이 존경하는 세례 요한이 증언하고 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는 첫 번째 증거입니다. 34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만약에 간증만이 믿음의 기초라면 그 기초는 너무나 허약합니다. 다른 종교에 심취한 사람들 가운데도 나는 이 종교를 갖고 나서 삶이 변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이 종교를 갖고 나서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간증만이라면 믿음의 기초와 근거가 너무 약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내 안에 내가 하는 역사,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는 역사, 이것이 그 증거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36절에 보니까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사람의 증언은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 증언해도 사람의 증언일 뿐입니다. 우리 주님은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는 역사다. 여기서 역사라는 말은 히스토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역, 일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과의 논쟁을 벌이기 전에 우리는 이미 앞서서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순식간에 고치신 사건을 이미 살핀 바 있습니다. 이 사건은 사람의 힘으로는 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믿지 않더라도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 그건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다, 나를 통해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에도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통해서 일어나는 역사,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증거가 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능력에 있습니다. 그 역사를 보아서 아는 것입니다. 눈을 조금만 뜨고 보면 2000년 전에 역사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결코 이 일에 대해서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에도 선교지의 복음이 전혀 복음을 듣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그 지역과 부족에게 복음이 들어가는데 어떤 방식으로 들어갑니까? 성경 공부 잘해가지고 성경 공부 통해서 복음이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들어갈 수 없습니다. 어떻게 우상숭배로 가득 차 있고 배타적인 그런 사람들 속에 복음이 들어갑니까?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능력, 우리 주님의 역사, 그것이 보여지고 나타날 때 예수님의 능력 앞에 굴복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의 단기 선교팀 학생들, 그것도 중고등부 아이들 학생들이 갔습니다. 가서 한 번은 청소년 집회를 하고 나서 시골에 있는 교회마다 한 3그룹으로 나눠서 이제 전도 여행을 갔습니다. 근데 그 지역에 가서 교인 가서 나가서 전도하고 돌아오게 하고, 그 다음에 또 그렇게 이제 하루 전도하고 교회로 돌아왔는데, 그 교회 교인들이 지금 여기 병자들이 많은데 병자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 뭐 특별한 리더도 없고 중고등부 학생들입니다. 어린 자녀들이 갔어요. 뭐 특별히 믿음의 체험이 있거나 그런 아이들도 아니고 그저 선교한다 그러니까 순종해서 간 아이들입니다. 근데 기도해 달라니까 그들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교회 안에 지금 병자들이 많이 있다는데 능력의 주님,
치료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그곳에 12살 된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나면서부터 말을 못하는 벙어리였습니다. 한 번도 말해본 적이 없는 그런 벙어리였는데 아이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해달라고 기도할 때 누가 어떤 병이 있는지도 모르고 환자들이 있다니까 기도해달라니까 그냥 기도한 거예요. 이 교회 예배당 안에 있는 환자를 치료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했는데 그날 12년 동안 벙어리로 살던 이 소녀 아이의 입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셨다고 그 소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벌어질 때 그 지역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생깁니다. 그리고 거기 갔던 그 역사의 현장에 있던 아이들이 돌아와서 선교 보고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사도행전의 역사가 오늘날에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아이들의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그걸 붙들고 살아가는 방향이 분명해지는 그런 인생을 그들이 살게 됐습니다. 믿음을 사실로 경험하고 그리고 나서 그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온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교통사고가 나서 죽을 뻔한 그런 위기를 만났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지켜주셔서 살아나는 그런 역사도 있습니다. 한국에 제가 목회하던 교회 한 집사님은 아주 성격이 급하고 그 다음에 사업을 하는 분인데 하여간 사업에 그냥 신경을 너무 써가지고 노이로제 걸리고 그냥 신경을 쓰고 운전하다가 급한 성격 때문에 사고가 나가지고 폐차를 4번이나 시켰어요. 폐차가 새로 산 차를 갖다 폐차시킬 정도니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4번 다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어요. 그건 놀라운 은혜죠. 근데 더 놀라운 일은 이분이 한 번은 이제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기쁨으로 생활하던 중에 연초가 돼가지고 온 가족을 데리고 그전에는 사장이니까 얼마나 여유가 있는 분입니까? 여기저기 놀러 다니고 그랬는데 연초에 가족을 데리고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연초에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자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내려와가지고 포항에 있는 어머니 뵈러 간다고 가족들 다 태우고 이제 포항을 향해서 갑니다. 국도로 달리는데 똑바로 뻗은 국도가 있어요. 충주 지나서 가는 그 길인데 근데 그 길을 가다가 오른쪽에 버스 한 대가 서 있어서 버스를 피해서 그냥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버스에서 내린 한 소녀가 뛰었어요. 국민학교 5학년 정도 되는 아이인데 일로 뛰어들어왔는데 이 집사님은 전혀 못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한 80점, 시속 80점 달렸는데 부딪히고 나서 이게 뭐냐 그러고 브레이크를 밟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전혀 자기는 미리 브레이크 밟지 못하고 가서 받은 거예요. 아이가 몇십 메타 날아가 떨어졌습니다. 아스팔트 바닥에.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가족만 아니면 도망갔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밀려왔다는 거예요. 차를 그냥 벌벌벌벌 거리고 대가지고는 벌벌 떨면서 그 아이를 태우고 병원을 향해 가는데 얼마 안 가니까 애가 으아 그러고 울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진 않았군요. 그리고 이제 병원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사고가 많은 곳인데 그런 유의 사고가 나면 사람이 죽었대요. 그래서 누가 딱 보고 벌써 누가 죽었구나. 그래서 경찰서에 연락하고 부모에게 연락하고 그래가지고 부모하고 경찰이 들이닥쳤어요. 근데 그 아이를 데려다 놓고 이제 의사가 사진을 찍고 별걸 다 하고 검진을 하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딱지만 이렇게 안고 별 검사를 다 해봐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진단이 떨어지질 않으니까 경찰이 이걸 사고로 처리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도 할 얘기가 없고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한약을 정성스럽게 잘 지어가지고 아이가 놀랬을 테니까 이걸 좀 먹이라고 그리고 위로비도 주면서 아이가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나중에라도 무슨 증상이 생기면 나한테 연락하라고 내가 다 처리해 주겠다고 도와주겠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하고 그리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그건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이분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천사가 와서 그 아이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렇게 옮겨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다 그래요. 여러분 이건 뭡니까? 오늘도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입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될 수 없는 상황, 안 되는 일 뻔히 보이는데 그걸 붙들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응답의 체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까지 예수 믿으면서 크고 작은 예수님의 능력을, 예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상상이 아니고 우리 머리로 생각해낸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 이것이 믿음의 실체입니다. 물론 다른 종교에도 기적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도 통한 분, 우리 그렇게 얘기하죠. 도를 통한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뭐 병이 낫다 그런 얘기도 들리고 신비한 일이 있었다 그런 얘기도 듣습니다. 마치 모세가 바로 앞에서 능력을 행할 때 애굽의 마술사들이 비슷한 기적을 흉내냈던 것,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도를 깊이 통한 사람들, 그런 특별한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한 일들, 기적과 같은 사건들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이 땅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가 도를 통해서 그런 것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경험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의심이 생기면 예수님의 역사를 기억하십시오. 생각하십시오. 아, 그때 주님이 그렇게 도와줬었지. 그 주님이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셔. 그렇게 믿음으로 돌아가면 의심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시는 역사를 보고 그것이 증거가 되니 의심하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라고 도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내주하셔서 주시는 하나님의,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증거가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37절 38절에 보니까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해 주시는 증거들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거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정말 내가 구원을 받았을까? 이런 의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쓰다가 실패할 때 이런 의심이 생깁니다. 내가 분명히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인데, 그러니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데 오늘까지 그 상당 기간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그렇다면 지금쯤은 내 성격도 내 습관도 극복하고 참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텐데 여전히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나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은 사람인가 의심이 들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그런 순간에 두 가지 음성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한 가지는 사탄으로부터 오는 속삭임입니다. 그렇다, 맞아, 너까지 게 구원은 무슨 구원을 받았어? 꼬투리를 잡고 더 큰 의심, 원망, 불신앙 심어주며 멸망의 다리로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는 사탄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경우에는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정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들리지 않는 그런 음성으로, 너는 내 아들이요, 너는 내 딸이다. 지금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해서 너 고통하고 있니? 그래도 처음보다 많이 나아진 거 너 아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사랑하는 딸이야, 너 지금 죄와 싸우려고 그렇게 고민하고 있구나, 참 내가 그걸 보니 기쁘단다, 고맙구나, 너 그런 삶을 살아보려고 애써서 지금은 잘 안 돼도 너 점점 내 뜻대로 살게 될 것이고 내가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 줄 것이다.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와 함께한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구속했다, 지명에 불러다니 너는 내 것이다. 계속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증언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의심이 찾아올 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귀를 기울이고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증거가 성령님의 증언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성경입니다. 성경. 3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주님이 아시고
그래서 누구든지 그 은혜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이 지금도 십자가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천국이 우리 앞에 예비되어져 있다. 이런 모든 이야기들은 다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성경의 증언입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왜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고 반대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성경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친 거 모세의 계명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45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너희가 모세 그러는데 모세가 너희를 고발할 거다. 지금 주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성경 전체가 나에 대한 증언인데, 특별히 너희가 존경하고 따른다는, 늘 입만 열면 얘기하는 모세도 나에 대하여 증언했다. 그런데 너희가 나를 안 믿으면 모세가 너희를 고발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그런 논리를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인간이 쓸 수 없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제 모세도 창세기 3장 모세 오경, 모세가 기록했잖아요. 창세기 3장에 보면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수치스러워서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오셔서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고 그 가죽으로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워 주신 그 원복음에 대한 얘기가 창세기에 나오는데, 다 예수님에 대한 모형입니다. 불뱀에게 물렸을 때 구리뱀을 달아 보는 자마다 낫게 하시는 것, 나무에 달리실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짓게 하시고 거기에 드리는 제사 방법, 짐승을 잡아서 어떻게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가며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할 것인가, 그 방법을 설명하면서 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될 그런 일들을 모형으로 전부 말씀하신 거거든요. 성경을 읽어보면 이건 사람이 생각했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금방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모순이 많습니다. 틀린 게 많습니다. 비과학적입니다. 뭐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어디가 모순이고 어디가 틀렸는지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그러면 쭈삣쭈삣 말도 잘 못해요. 그냥 대충 생각하고 막연한 생각, 들은 풍월로 선입관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직접 읽어보십시오. 성경이 뭘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영감을 주서 기록하게 하신 책이구나. 그건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주 유명한 석학 한 교수가 강의실에서 강의할 때 늘 성경 말씀을 많이 인용하고 진리를 많이 전했어요. 그랬더니 대학원생 몇 사람이 찾아왔어요. 작정을 하고 찾아와가지고, 아니 어떻게 교수님 같은 석학이 그래 비과학적인 성경을 가지고 무슨 얘기를 그렇게 자꾸 하십니까? 그리고 이제 성경에 대한 반론을 하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한 반론이 있으신 모양이군요. 그렇다면 그 성경을 도대체 몇 번이나 읽어보시고 그런 반론을 갖게 됐는지 한번 얘기해 보라고 그랬더니 찾아왔던 학생들이 얼굴이 벌개진 거예요. 왜?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었거든요. 뭐 당연하죠. 그때 그 교수가 그랬다고 그래요. 아니 적어도 세상에서 가장 많이 읽히고 가장 많은 영향을 주었던 성경에 대해서 반론을 편다면 적어도 몇 번은 읽어보고서 반론을 펴야 그게 정직한 거지, 한 번도 읽어보지 않고 비과학적이고 뭐 미신이고 그런 얘기 한다면 그런 오만이 어디 있느냐고. 나는 평생 성경을 읽었고 지금도 밤마다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탐독하고 있는 사람인데, 성경을 그래도 나는 성경 앞에 성경을 다 모른다고 생각하고 성경 앞에 무릎을 꿇는데, 당신들이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이 성경에 대한 반론을 하겠다면 되겠느냐고. 돌아가서 성경을 읽어보고 오시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보냈다 그래요. 성경은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살던 예언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이사야입니다. 근데 이분이 나중에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지금 합니다. 제가 성경을 좀 한번 읽어볼게요. 그냥 들어보십시오. 들으면서 이분이 누군가를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누구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무너무 분명하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릴 것에 대해서, 그리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수치와 수모를 겪으시고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찔림과 상함을 받으실 것에 대하여, 죽고 나서 부자의 묘실에 죄인처럼 죽어 무덤에 묻힐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어디 뭐 이것뿐이겠습니까? 만약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신 이후에 이런 글을 썼다면 그건 이해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무려 700년 전에, 여러분 700년은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미국 역사가 200년인데 그 200년 동안에 얼마나 크고 많은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무려 700년 전에, 예수님이 나시기 700년 전에 이런 글을 기록한 책이 있다는 것, 이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바로 당신을 위해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이 복음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됩니다. 이 하나님 사랑 가운데 있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이런 모든 진리는 다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 성경의 증언입니다. 특별히 신약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 예수님과 얘기를 나눴으며 음식을 함께 먹고 함께 삶을 나눴던 생생한 현장의 기록이 신약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났던 이들이 생명을 걸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생명을 걸고 증언했어요. 그 주님 믿으면, 그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영생을 얻습니다. 고린도서 15장을 읽어보면 말이죠,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고 성경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성경대로라는 것은 구약을 의미합니다.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성경대로 예언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부활이 어디 있느냐?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신앙은 다 헛것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서 아무개 500의 형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중에 태반이나 지금 살아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 그 시대에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하고 경험한 사람들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지금 가서 만나보면 그 얘기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한 사람을 통해 죽음이 왔듯이 한 사람을 통해서 부활이, 생명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고린도서 15장을 읽어보면 그런 증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감동하시고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다 신앙으로 살아가는 과정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우리에게는 의심이 찾아올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흔들릴 수 없는 증거가 여기 있다. 그것이 성경이다. 우리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의심이 찾아오면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회를 만들어서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읽고, 그래서 성경 속의 산 증인들이 말씀하고 있는 그 증언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의심은 떠나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 튼튼하고 견고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를 빚으셨습니다. 보내신 그 아들 예수님을 영접하면 자녀되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우리들이 누리게 됩니다. 2000년 전에 역사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대 우리 삶 가운데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습니다. 죽음을 통과하여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은 단지 나그네의 삶일 뿐이고, 출장 와서 잠깐 출장 와 있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가 다 아닙니다. 이것이 전부라고 여기며 사는 사람은 하늘에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진짜 인생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하는 삶이고 과정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 의심이라는 것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예수님은 의심이 찾아오면 흔들리지 말 증거가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요한의 증언 첫 번째로 얘기하셨어요. 내 주변에 혹은 내가 예수님 경험한 것, 내 주변 사람들의 경험 귀 기울여 들어라. 의심이 찾아오면 예수님이 능력으로 지금도 오늘도 역사하고 계신 그 역사, 그것을 기억해라. 내게 과거에 도와주셨던, 어려울 때 도우셨던, 그래서 회복되게도 하시고 절망 중에 소망을 다시 얻고 일어나게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훈련시켜 주셨던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라. 또 우리 속에 내주하 계시는 성령님이 지금도 증언하신다. 귀 기울여 그 세밀한 음성을 들어라. 더 나아가서 성경에 수많은 증언들이 있지 않느냐.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의심이 찾아왔을 때 그 의심을 극복하고 더 이상 흔들리면 없는 튼튼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사는 믿음의 장부가 되라고 도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의심이 생기는 거 걱정하지 말라 그랬죠? 그 자체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의심이 생기는데 내가 목사인데 이런 의심이 생길 수 있나, 이렇게 자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몇십 년 믿었는데 어떻게 이런 의심이 생기는가, 그렇게 자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의심이 생기면 다시 한번 믿음으로 돌아가서 믿음의 근거를 확인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 사랑의 관계,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 관계를 확인하고, 또다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인생을 승리자로 살아가라.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 혹시 지금 의심을 안고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아니, 언제 그 의심이 날 찾아올는지 모릅니다. 그때는 너무 힘들어 죽을 것만 같고 도저히 안 될 것만 같은 그런 때 우리에게 과거에도 있었고,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힘주셨던 그런 은혜들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더 귀한 자리에 우리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때문에 남은 생에 주님 바라보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장부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